이 시편을 저희들이 가르쳐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할 뿐 아니라 또 이것을 전해주고 또 전파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그 시편이 기록되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가 또 저자들을 이해하는 것, 또 어떤 시대, 어떤 사건 속에서 이 기록물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 노래들이, 고백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시편은 중요한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어떤 고백이고 기도이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품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시편이라는 책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노래가.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은 시편을 이해하려면 시편 1편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네. 자, 제 뒷주머니에 지금 이게 리시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긁히면서 조금 잡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거요? 허리에 걸게요. 네, 걸어주세요. 네, 그럼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시편 1편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행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노래는 노래인데 굉장히 신앙적인 노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6절에 보면 인정하시는 길이 있다. 의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여러분, 의인이 있으면 악인이 가만히 놔둘까요? 그리고 진리가 있으면 거짓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 의인이 있으면 누가 달라붙냐면, 누가 둘러싸냐면 이 악인이 둘러쌉니다. 항상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들이 그 진리를 꺼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그 길이라는 것은 의인의 길이며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거죠. 삶인데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원문에는 토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것이 의인의 길이라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길을 계속 가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그러시죠? 아멘? 그러면은 그게 무슨 아멘 하시면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편을 쓰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언제 나오고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런 구조에서 나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이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이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또 멸망에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 길이라는 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을. 그런데 이 두 길을 뭐라고 하냐면 이 악인의 길은 1절에 나오죠. 악인의 꾀가 있고 죄인의 길이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쫓지 않고 서지 않고 거기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절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자,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자 했던 게 뭐냐면
시편의 위치를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일단은 시편의 위치는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시편이. 물론 제가 이제 이 성경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체가 진리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또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시편이 단편적으로도 어떤 시편을 봐도 시편 8편이라든가 뭐 150편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한 구절이라든가 어떤 단편적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려면 이 구조를 알아셔야 되는데 이 1편 사실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의 토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어떤 삶이 있다. 그리고 백성들은 토라를 즐거워하고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런 길을 가고 그런 어떤 의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어떠한 태도가 있고 결단이 있고 그 어떤 걸음이 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겉옷을 한번 벗어볼까요? 네, 지금 적응 중입니다. 저희도 지금 시편에 적응을 하려고 그러죠? 네, 항상 이런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토라가 이렇게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토라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편과 토라는 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한 집.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도다가 시편의 서론이에요. 시편의 서론.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 토라라는 것은 그 뭐냐?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혼을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출현한다라는 모든 의가 다 충만한 주님의 뜻이 다 가득한 그런 나라를 주님이 계획하셨고 에덴에서 그것을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고 그거를 이루신다. 이게 뭐냐면 토라거든요. 네. 하늘의 식양, 하늘의 길, 하늘의 방식을 다 이렇게 내려준 거, 다운로드 해준 거를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가 성취된다, 토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곧 왕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나 오늘과 내일의 주제는 여기거든요. 시편인데 시편을 우리가 들어갈 때도 반드시 토라의 기초 안에서 그래야지 의를 말해주는 게 토라예요. 의가 뭔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게 토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의를 말해줬다라는 것은 악도 뭔지 말해준다는 거죠. 여호와가 누군지 말해줬다라는 것은 우상들도 어떤 존재인지, 비진리들, 거짓들도 어떤 것들인지가 토라에서 계속 경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시편을 이해한다, 시편을 묵상한다, 시편을 삶에서 살아낸다, 내 삶에서 지금 시편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시편을 바라보는. 그렇죠? 근데 토라의 기초가 없이 시편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기 쉽냐면 자, 읽으면서 자, 어떤 구절이 은혜스럽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구절을 내가 붙잡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초월하고 진리 그 자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어떤 작은 일상에도 다 연결이 되고요. 나의 신음에도 나의 어떤 실제 문제에도 다 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어떤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을 그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림. 어떤 관점으로 토라를 볼 것이냐. 아니 시편을 또 볼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토라라는 베이스,
지금 1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의가 뭐냐? 악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고 이 사악한 자들이 꾀를 부리는데 나는 요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게 시편이었어요. 그때 나온 게 다 시편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아멘. 자, 그렇게 해서 그 삶이 다윗과 아삽과 여두둔과 솔로몬과 에스라와 고라자손과 그렇죠? 모세와 이 저자들이 이 삶을 가면서 뭐냐면 여기서 이 고백들이 다 찬송들이 감사들이 계시들이 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도 시편을 또 가르칠 때도 뭐냐면 요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토라를 이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이해가 견고할수록 기초가 견고할수록 시편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집니다. 제대로 된 이해, 나중심적인 이해나 해석 말고 시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여정은 그 토라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과도 저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시편은 주제는 아니지만 집을 짓는 걸 지금 했으니까 자, 또 하나의 기둥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주를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죠. 선지서라고 하기도 하고 예언서들,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 히브리 개념에서는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타나크라고 하거든요. 자, 타나크. 히브리어로 써보면 타나크 카프소핏이 되겠죠. 타나크. 이것은 토라의 첫 글자예요. 토라.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케투빔, 이 카프는 뭐냐면은 카타브 하면 기록하다, 쓰다. 그래서 시가서 혹은 뭐 성문서 이렇게 불려지는 시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 가운데 게 이제 저 기둥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네비임, 나비 하면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그래서 뭐냐면 선지서가 됩니다. 혹은 예언서가 되겠죠. 선지서. 우리 신학 구조에서는 선지서와 역사서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역사서를 포함해서 선지서로 칩니다. 왜냐하면 선지서라는 것은 말씀을 주는 것이죠.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역사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서와 선지서를 하나의 책으로 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합쳐서 네비임이다. 이걸 줄여서 타나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발음으로 토라의 첫 글자인 타브, 그리고 네비임 선지서의 첫 글자인 눈, 그리고 케투빔 시가서 성문서의 첫 글자인 카프. 그래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타나크. 이게 뭐냐면 오늘날의 정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말하는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거를 타나크.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직역한 그런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제목이 흐려지긴 했지만 여기 타나크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좀 요 구조를 얘기한 겁니다. 토라와 시편과 선지서를 얘기한 겁니다.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시편을 이해하는 것과 선지서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죠. 역사서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요? 예, 토라가 베이스가 된 채로 우리가 역사서를 보고 선지자들이 지금 뭘 말하느냐.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것이다. 그가 재림하실 것이다. 그가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고 유다의 사자,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또한 선지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초림하고 재림한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이 토라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가 온다. 여기 사실은 이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거, 레위기에 다 나오잖아요. 피제사를 가지고 가야 되는 이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에 대한 아무튼 이 기초는 토라이고, 여기서 토라에서 이제 역사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신명기가 토라의 마지막이고 역사서의 시작이 뭐냐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순서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서 뭐 사무엘상하라든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쫙 나가는데 이 모든 역사서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열왕기 기록이다. 열왕기상하다. 그러면 왕들이 어떻게 살았냐. 그 왕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왕들이 정치를 어떻게 했고 그래서 그때의 남유다 혹은 북이스라엘 혹은 분열되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이 역사에서 잘못 산 것들에 대해서 이 율법, 토라를 어긴 것들에 대해서 마치 반칙하면은 운동 경기할 때 심판이 삑! 이렇게 히스를 부는 것처럼 선지자가 나타나서 요거 위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면서 선지서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그 기능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죠. 왜 무너졌는지,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다 밝혀준 다음에 뭡니까? 토라가 완성되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언약에 의해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포로에서 되돌리실 것이고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다 뭐냐면은 이것을 성취하는 토라를 성취하는 그러한 예언들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이제 저희들이 간략하게 살펴본 것이고요. 이게 이제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으로 연결을 한다면 복음서가 있겠죠. 자, 복음서가 이렇게 자리를 잡겠죠. 복음서가. 복음서는 토라에서 말한 토라를 말씀하신 분, 언약을 주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 언약 내용 중에 왕,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토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당시에 제자들은 살아있는 토라다. 그 토라의 신분이 오셨다. 토라 자체의 신분이 오셨다. 그래서 하토라이시다. 하토라. 그 토라의 신분이 오셨다. 토라의 완성자가 오셨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기초를 놓습니다. 또. 이 기초가 다른 기초는 아니죠. 약속하신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의 유업이에요. 이게 다 한 건물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약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소선지서 하나도 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또 뭐냐면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뭘까요? 역사서가 있겠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게 있으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정복하는 일과 그 땅에서 예배드리고 이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며 이 악한 것들을 깨뜨리는 그리고 비진리가 와서 덤벼들고 악인들이 둘러쌌을 때 그것을 떨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역사서에서 있었고 그것이 요 어떠한 일들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토라를 기본으로 해서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간증들이 나오겠죠. 승리의 어떤 혹은 이렇게 위기를 당했고 원수들이 둘러쌌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만 부르짖고 했더니 주님이 건지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를 향해서 막 저주하기도 하고 뺨을 치세요. 막 이를 꺾으소서 악이네 막 하면서 하기도 하고 전쟁을 그리고 뭡니까? 그냥 산, 바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그냥 다 찬양해 명령하기도 하고 왕들아 다 와서 부복해라 시온의 왕께 시편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보세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선지자들의 역사 해석과, 역사 해석이라는 것은 실제 삶에서, 그렇죠? 이 땅,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해석이 있었고, 비판도 있었고, 교정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주님의 메시지 줘보는 것들이, 그리고 소망도 주고 앞으로 어떤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죠? 재림에 대한 소망들을 주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서신서들에 보면. 자,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뭡니까? 간증도 나오고, 또 뭡니까? 선지적인 어떤 교정하는, 책망하는 고린도전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죠?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뭐 이렇게 하면서 소송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은사 문제가 막 꼬인 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바로잡습니다. 자,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서신서라고 할 수 있겠죠. 서신서. 그러면 이제 토라부터 시작해서 이 기둥들로 세워졌고, 이 기초가 놓여졌고, 이것은 물론 토라의 완성, 1차적인 토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토라이신 분이 오셨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완성이죠. 2차적 혹은 궁극적인 완성은 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주님이 부활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을 입고, 이 땅이 실제로 토라의 약속대로 다 거룩해지는, 시편에서 선포했던 대로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찬양하는, 이 선지서에서 예언했던 대로 그 광야에 꽃이 피고, 그렇죠, 사막에 강이 흐르고 주님이 세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셔서 이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을 받지 않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이 건물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이 의인의 길들을 가게 되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들을 가게 될 때, 그러면 동물계가 회복되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피조물들이 다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오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물론 이 엔타임을, 그 완성에 대한 것을 토라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신명기 30장에 보면 너희가 땅 끝에 가게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다 모아드리겠다. 이게 다 예표적인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말씀들은 또 마지막 때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한 건물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 전부 다 토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시작이시고 나중이시다. 그 얘기는 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성경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시편을 우리로 받으시는, 우리로 시편을 짓게 하시는, 그 모든, 사실은 노래를 받으시려면 주님은 굉장히 공을 들이십니다. 무슨 공을 들이시겠어요? 삶을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거든요. 삶이 있어야. 예. 내 삶하고 전혀 다른데 거기 노래하는 데 앉아있으면 고통입니다. 아무 재미가 없어요. 왜? 내 삶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전에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면 나를 찾았어요. 나를 실현을 할 수가 있어요. 딱 여자친구 데려가고 딱 몇 번 누르고 내가 딱 가창력을 발휘해가지고 샥 부르면은 띵띠리띵 띵띵띵 하면서 막 몇 점 나오면은 예. 왜냐면 거기에 나오는 유행가가 내 삶이에요. 곧 거기서 내 만족이 있고 내가 누군지 해석이 되고 내 한탄이 나오고 내 소망이 나오고 내 푸념이 나오고 내 희망사항이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래, 어떤 노래를 부르는 집단 속에 내가 있느냐, 어떤 시편의 삶을 사는 자들 속에 내가 있느냐,
그게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을.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찬송을 막 부르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사도 이해를 못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거기 그 노래 하는데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의 영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냥 낯설지만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 노래가요, 굉장히 지금 시편 자체가 노래인데, 사실 시편뿐 아니라 시가서 5권뿐 아니라 모세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바다 건널 때도 노래하고요, 신명기도 모세의 노래 또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 계시록 가면 얼마나 노래를 많이 부릅니까, 그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막 다 계속 찬양이 이어지거든요. 복음서에도 사가랴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목자들의 찬양 노래들이 막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밤중쯤 되면 찬미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또 서신서에 보면 한나도 노래를 부르고요, 막 노래를 부릅니다. 사사기에도 막 노래들이 나오고, 사실은 많은 부분이 그 성경이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또 사랑에 빠지면 노래를 합니다. 더 사랑에 빠지면 춤을 춥니다. 아까 여러분 다 춤추셨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여러분이 운동권, 여러분 거기에 노래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노래. 그 세계와 가치를 몰랐는데도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와. 투쟁, 단결, 투쟁. 제가 대학교 때 했던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전대엽 진군가. 이런 군인들, 군가. 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게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데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이죠, 물론 전투의 현장에서. 앞으로. 그 모든 내 삶과 내 발자국이 앞에 나가는 것보다 노래가 앞에 나가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나를 데리고 갑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게. 군인들, 투쟁하는 사람들, 노동 다 마찬가지예요. 예. 동지가 막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동지가 배신을 못해요. 그 노래의 가사 몇 소절이 내 입에 붙어버려가지고 내 삶이 끝까지 거기 붙어있는 삶이 되고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래를 잘 배우셔야 돼요. 어떤 노래를 배우느냐. 네. 그래서 시편에, 자, 이제 시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편을 뭐라고 하는지. 시편의 타이틀들이 있거든요. 제목들. 그 중에 많이 나오는 제목들이 뭐냐면 노래다, 이렇게 나옵니다. 노래라는 것을 쉬라고 해요. 쉬. 사라라는 말, 통치하단 말이죠. 사라. 자, 히브리어를 다 배우셨죠? 2주 동안 배우셨죠, 이번 학기에? 제가 다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히브리어도 따라하다 보면, 히브리어도 내 입에 붙다 보면 이 개념들대로 내 삶이 갑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이
그 친구가 하는 욕 따라 하다가 그런 노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노출. 그 속어와,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하나, 노래뿐 아니라 어떤 단어 하나, 속어 하나조차도 그냥 톡 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삶을 베이스로 해요. 실제 삶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스토리가 나오고, 거기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나오고, 거기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희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요 의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른 노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시온의 나의 왕을,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리라. 세웠다.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의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른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 사정을 저희들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것은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 삶이 그냥 노래가 나오는, 노래가 지어지는 그런 무대예요. 시편이 우리 삶에서 우러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마치 사도행전 29장이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써지는 것처럼 우리의 버전으로. 그렇죠? 이 시편 151편이 우리의 이 형편, 내가 처한 위치 속에서 이게 올라온다니까요. 이게 어떤 때는 환성으로, 감탄으로 올라오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올라오고, 어떤 때는 그 자식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올라오고. 이 다 지금 교과서예요. 여기 막 그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미워! 막 이런 거. 정말 힘들어! 막 이런 거 있죠. 너무 많잖아요, 시편에. 그죠? 이런 게 뭐냐면, 교과서란 얘기는 151편 이하가 지금 계속 그런 가사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사들을.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고서, 야, 이 정말 은혜가 되고, 야, 정말 내 얘기 같고, 우리 얘기 같고, 그렇다. 그런 건 뭐냐면 이미 여기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강의가 복된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구나. 하나님의 소유되었. 그러면요, 왜 내 인생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나오고 이 탄식이 있는지 우리는 능히 알게 됩니다. 다윗 이야기 같고 고라지 야손 이야기 같은데, 여기서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렇구나 하면서 벌써 해석이 된 거죠. 예. 할렐루야. 그 시편은 참 은혜스러워요. 이게 저는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절기를 전하고, 저 하면 이제 스가랴 하면 뭐 절기를 하고 히브리어를 하고 토라를 하고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그 전에 물론 이제 중앙아시아에 또 선교사로 있었고, 저를 어디 이렇게 초대하면 뭐 YM 화요 모임이라든가 어디 이렇게 연합 예배였던 이제 강사라든가, 그러면 그분들도 고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본문을 할까, 또 저도 이분들이 어떤 또 표면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기에 대해서 해주세요, 뭐에 대해서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가도 어디에 가도 시편을 하면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첫 만남 때 어떤 미팅이라든가 어떤 기도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요, 시편을 가지고 하면 공감대가 쉽게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라라는 말이죠. 사라. 자, 한번 해볼까요? 사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라, 이스라엘, 사라엘, 엘이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써볼까요? 이사라엘. 자, 엘이라는 것은 예슈와 주님을 가리킵니다. 엘이죠. 네. 사라 하면은 다스린다. 또 야샤를 하면 직진한다. 야샤는 go straight. 직진한다. 야샤르. 사라, 다스리다. 하나님이, 엘이 다스리신다. 엘께 직진한다. 그걸 의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똑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준 지침대로 직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쓰면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서 그대로 놔두고 요 유드를 요로 옮기버리는 것이에요. 요드가 요 가운데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럼 알파벳마다 다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뜻이 그 뜻입니다. 위치만 바뀐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가면 로쉬가 돼요. 로쉬, 라쉬 신 하면 또 해보실까요? 로쉬. 머리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드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뭐냐면 요게 쉬르가 됩니다. 쉬르. 요걸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쉬르. 예, 쉬르. 자, 해보실래요? 쉬르. 자, 얘가 이제 없어졌죠?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쉬르. 자, 시편을 이해하려면 제목들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누구의 노래, 무슨 노래 이런 타이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표현하는 한 방편이 뭐냐면 말들이 붙어있는 게 뭐냐면 무슨 노래다. 이것은 노래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럼 노래가 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삶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기초에서 나와서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며 이 노래를 하는 그룹, 이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 구속하셨구나.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구나. 자, 그런 것들인데 뭐냐면 노래다라는 것은 여기 어떤 뜻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머리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알게 하는 게 노래고 노래를 하면서 머리이신 분을 더 알아갑니다. 노래 자체가 그거예요. 그 세상 노래는 이 노래하고 이 시편 노래, 신앙의 노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과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신에게 노래를 드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의가 되고 중심이 돼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그게 이제 투쟁이 되는 거예요. 다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머리이신 분이 오셨다. 이면서 뭐예요? 쉬르. 복잡했던 여러 종류의 노래들이 이제 하나의 노래만 남고 다 정리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래가 통일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물론 순수하게 어떤 순수한 노래들은 있죠. 성악이라든가 어떤 가곡이라든가 좋은 또 가사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이 세계가 정리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들의 세계가 질서가 잡혔다라는 것이에요. 질서가. 그래서 노래가 통일된다. 노래가. 그 말은 뭐예요? 사라, 통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노래가. 그리고 머리이신 분이 인정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인정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쉬르라고 해요. 쉬르. 노래다. 노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편을 일컫는 말이 쉬르. 노래다.
두 번째 뭐냐면 이 단어를 또 우리가 시편을 표제들, 제목들을 보면 미즈모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미즈모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마르라는 말에서 나와요. 자마르. 자마르 앞에 맴을 붙이는 겁니다. 맴. 이렇게 하면 미즈모르 이렇게 됩니다. 미즈모르. 자마르라는 말은 뭐냐? 연주하다 이런 말이에요. 기타, 자마르 기타 있습니다. 그죠? 그 히브리어예요. 연주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것은 잘 보세요. 지금 쿵쿵쿵쿵 소리 나죠? 이게 이제 다 연주에 속하는, 자마르에 속하는 일들이에요. 자, 왕이 큰 어떤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게 미즈모르예요. 히브리 개념에서는. 풍악을 울린다라는 것은 재래악도 있습니다. 슬픈 장례가 났을 때도 연주를 합니다. 그런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그 말은 뭐냐면은 연주한다라는 것은 곧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연주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북을 치고 하프를 또 여러 가지 오늘날 좀 여러 가지 또 악기들을.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오는 게 뭐예요? 소고, 비파 뭐 이런 것들, 수금, 퉁수, 예. 여러 악기들,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시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풍성하게 요분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주라는 말이 뭐냐면 예배, 시편을 표현하는 하나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수금 잡는 자의 조상이 출현하죠. 예. 두발가인, 나마 나오면서 바벨탑에 대한 기록들을 하면서 이 계보들이 나오면서 아니죠. 그 전에 나오는군요. 예, 그렇죠. 유발 나오면서 이 연주의 계보들이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이 패밀리로서 주님을 높이는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는 연주들이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오락을 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는 어떤 이제 그런 노래들. 사실은 그게 어떤 영적인 배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쪽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숭배하는데도 보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리듬,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곡조, 어떤 풍, 어떤 리듬이냐에 따라서 가사는 선하고 중립적이지만 뭐냐면 이 곡 리듬 자체가 악한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연주의 세계예요. 그래서 음악은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미술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이 예배자들, 요즘 많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연주하는 자들, 다윗의 장막에서 그 멤버들처럼 예배하는 자들, 또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한 노래를 부른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있다란 얘기예요, 거기. 아버지는 이 노래 부르고 아들은 이 노래를 좋아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데 뭔가 지금 균열이 생긴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모든 세대, 이 찬송은 세대에서 세대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계속 전수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3세대, 4세대, 같이 세대들이 함께 찬양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또 연주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엄마 아빠는 또 노래하고 아이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연주할 것이다. 그분만을 예배할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시편에 대한 제목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에 대한 제목.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편에 대한 제목, 공식 타이틀은 뭐냐? 시편 전체에 대한. 자, 그것은 뭐냐면 시편을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는 뭐 Psalms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시편을 뭐라고 하냐면 완성, 그죠?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tab. 완성을 입해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말한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 그분의 머리 대심이 나타나게 한다. 이걸 티필라라고 합니다. 티필라. 티필라라는 것은 사실은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 티필라라는 것은 완성을 말한다. 기도라는 말인데, 여기서 자, 여기 하나만 헤이가 들어가면 이게 시편의 제목이 됩니다. 이제.